묵상하실 매일 성경 본문의 일부입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2013년도에 대한민국 상위 1%에 속하는 재벌가에서 자라는 10대 고교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별로 안 보신. 네,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아마 당시의 시청률이 25%를 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던 드라마였고, 당대 이민호, 박신혜, 김우빈, 김지원 같은 젊은 하이틴 스타들이 많이 출연해서 인기몰이를 했죠. 유치하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워낙 비주얼이 탁월한 친구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뗄 수가 없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의 부제를 아십니까? 이 포스터 안에 있습니다. 혹시 부제가 보이시나요? 작은 글씨로 써서 잘 안 보이시죠? 이 드라마의 부제가 있어요. 상속자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드라마의 부제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여기 이렇게 앞쪽에 조그맣게 쓰여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 상속자들 앞에 조그맣게 써 있죠. 저는 이 드라마의 부제목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세상의 최상위 1%의 재벌가에서 자라는 10대 청소년들이 그 부모가 일구어 놓은 사회적인 어마어마한 지위와 그 부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쓸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이런 상속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상속자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언뜻 볼 때는 13절에 우리가 읽은 그 상속자가 어떤 상속자예요?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개념의 상속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까지 매일 성경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제 4장 초반부에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육신의 조상으로 여기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무할레시의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비유대인, 우리가 이방인이라고도 말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4장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이 그렇게 그의 육신적인 혈통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유효한 것이라면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말은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언약의 수혜자가 되고 또 우리 또한 상속자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상속자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1% 상속자보다 더 위대한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상속자라는 개념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개념이 또 중요하겠죠. 무엇을 상속하는 건가? 세상에서 1%가 되는 건가? 아닙니다. 세상의 1%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상속자란 기업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속자의 개념은 아브라함과 그 손들에게 약속하신 세상의 상속자란 개념은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누릴 자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회복, 통치를 함께 누릴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구속의 완성을 통한 이 구원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데 자세히 풀어보면 시작은 창조 과정에서 아담이 피조물, 특히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창조의 사건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한 죄로 인해서 그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노예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롭고 신실하셔서 그런 사람의 상태를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셨던 그 원래 계획대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이 문을 열어놓게 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한 모든 과정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건데요.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대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12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수요일 금요일마다 살펴보는 사무엘하에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평생 자기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실권한 무비보셋을 왕의 자리에 세워서 왕의 자녀들 같은 특권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을 쫓아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지는데 계시록 2장 26절 20장 6절 말씀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을 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상속자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인 유대인들 뿐에게만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민족의 특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즉 비유대인 이방인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조상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가, 올바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17절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죠. 먼저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신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은혜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초반부를 한번 보시겠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사실 또한 여러분 그의 상속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실인데,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아무 기대도 소망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그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먼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여셨고, 그 은혜로 인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 죄인이던 우리가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진심을 다한 감사가 좀 있으시길 원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연수가 깊어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가 좀 드려지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그 은혜가 내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할 도리 한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도 나한테 좀 해주셔야지, 나한테 좀 복을 주셔야 되지. 여러분 이 생각 맞습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지만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무엇으로 여러분 측량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건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로,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좀 봉사도 좀 하고 헌금도 좀 드리고 우리가 좀 임직도 받고 직임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한 구원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예요? 은혜여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 준비된 자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사실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집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일방적인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두 가지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무별을 보라,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실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죠? 오늘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나 된 자신과 사라가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을 줄 알았으면서도,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1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소개해요. 사실 이대로라면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없는 상태. 저는 여기에 이 성경의 이 표현에 정말 은혜가 됐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좀 공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19절 후반부 20절 전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즉슨 뭐예요?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공감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에 사도 바울도 공감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지 벌써 24년이나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셔서 옳다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을 주시게 된 거죠.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믿음의 갈등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자신이 처한 대책 없고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내게 실제일까, 아브라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일까를 놓고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 몸은 이미 100세가 다 돼서 태의 문이 열리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사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겠어요? 실제적으로는 이 내 형편과 내 현실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디에 믿음을 두었습니까?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자신의 선택을 드리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선택을 합니다. 그런 그의 선택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아무 자격도 없는 자신을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시겠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아브라함이 겪은 믿음의 갈등 상황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 많이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황이 참 많이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참 암담하고 참담하고 답이 보이지 않고 대책도 없고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이 상황이 실제일까? 이 상황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피부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마주하게 되는 믿음의 갈등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오늘 사도 바울이 공감했던 것처럼 아무 희망도 없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셨는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는 않으셨는지, 우리가 자꾸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의심하고 회의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자꾸 두시는 겁니까?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 본문에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당연하게 실제 하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상황이 너무나 실제적이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왕노릇하며 다스릴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의 상속자답게 오늘도 우리 앞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이 놓여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실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되뇌었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계속 불러왔던 찬양인데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라는 찬양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마주하는 현실의 상황은 이러하지만 내게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주님의 능력 앞에서 내가 주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